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안식과 단잠을 주시고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오늘 한글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말을 주시고 우리 글을 주셔서 우리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과 또 글과 행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잘 증거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도 지켜주시고 남은 생에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고 감사와 찬송이 살아있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휴 기간을 보내면서 아픔과 슬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가정과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참된 평안과 위로하심으로 소망과 영생과 부활의 참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 또 생각마다 우리의 언어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징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사랑의 사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헌신자들 주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땅에서, 라오스 땅에서 의료 선교, 사랑의 선교를 감당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랑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증거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불교권에서 힌두교권에서 회교권,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공산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우는 일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복된 가족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받는 분도 계시고 방사선 치료받는 분도 계십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눈동자처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건강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자마다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들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기도 운행하는 차량 기사님들과 또 반주자님들과 또 안내위원들,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우리 교육자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언제나 평안과 기쁨 넘치는 귀한 사역 이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강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 1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오늘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3장 중반부에 이르렀는데, 요한 1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나중에 4장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요한 1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는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라.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사도 요한의 편지이면서 복음이면서 전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 친구들,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뭐 점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는 살고 있다.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또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참 힘들게 하는 그 영혼까지도 내가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응답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랑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 도덕 교과서에 보면은 저희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엔 그랬어요. 각 종교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때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배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고. 그게 답이거든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 사랑 빼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빼면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도 사랑이고, 종교학에서 말하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찐빵에 단팥이 빠지면 그건 그냥 풀빵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신앙생활의 가운데 언제나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은혜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생명이라는 말도 바꿀 수 있어요.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난 자격이 없거든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고 복음을 들려주셨고, 지금도 예수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참 힘든 시간들이 많아요. 참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 사랑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어제 보았던 가인의 삶과 오늘 본문의 예수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인,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그때부터 우리는 사랑받았고 사랑하는 존재다.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벨을 죽인 사람이 형 가인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이 동생을 왜 죽였을까요? 무엇을 빼앗기 위하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의 땅의 소산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의 양을 치면서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자기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 주인 되신다는 것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믿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분해져서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동생을 죽여요.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어디서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줄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성도들, 이웃들, 가족들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또 사랑을 받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랑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반대 방향으로 범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로 걸어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받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성경 율법의 가장 핵심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까? 왜 이웃을 미워할까? 왜 이웃의 가슴을 아프게 할까? 그러면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용서해요. 이웃을 섬겨요. 내가 기꺼이 희생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제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이 표현이 나와요. 사랑을 아직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같이 형제 자매라 일컫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형제들,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아니에요.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핍박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이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더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거든요.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을 받아요. 심지어 순교까지 해요. 이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런 고난과 핍박과 모욕받는 일이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이야. 14절,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더 넓은 의미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 우리의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서로 품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할 그들을 나에게 괴로움을 준다고 해서 미워하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능력도, 사랑의 힘도 나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가장 가까이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이 오면 좋은데 나는 100을 사랑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50밖에 되지 않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손해예요. 10번 만나고 20번 만나면 나중에는요, 사랑받는 것은 겨우 이 작은 것뿐이고 내가 사랑을 다 퍼주다 보니까 나도 지쳤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설사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내 뜻대로 나의 마음으로 흡족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주시는 사랑이 풍성할 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까지도 내가 품고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15절 보십시오. 비교를 합니다. 가인과 예수님의 사랑을 비교합니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구체적으로 이름을 들지 않았지만 가인을 보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는,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왜 죽였을까? 자기 욕심 때문에? 왜 죽였을까? 시기질투 때문에. 미움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이 되었는데 그것이 점점 자라다 보니까 결국 생명을 빼앗는 일에까지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빠지는 그런 삶을 보라. 가인, 여러분 가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아벨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 영성도 없어요. 자기 중심, 자기 생각뿐이니까 결국은 사람을 죽여요.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 땅에 온 목적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려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모델 가운데 내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가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예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의 길을 걸어가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거기에 은혜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미래가 있다. 여기 영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15절 보시면 여기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게 가인의 길,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이라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생명도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도 되고요, 은혜도 돼요, 평안도 돼요, 기쁨도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이 내 삶이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적인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물된 동산 하면 사막과 같은 땅에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조경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렇게 물이 늘 흘러가지고 이렇게 늘 푸르고 열매 맺고 꽃 피우고 그런 어떤 환경적인 세상적인 조건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심령이 황폐해질 수 있어요. 너무 힘든 시간을 만나고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복음의 씨앗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잘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 능력이 있다. 믿음의 고백이 있다. 사랑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어져 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삶이다. 마지막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했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미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사람, 그 사랑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주신 은혜 붙잡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오늘도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세상에 나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사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람까지도, 그 상황까지도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키에르케고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우화,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잘 설명했던 사람이거든요. 키에르케고르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우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아주 귀부인이, 신앙이 좋은 귀부인이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극장에 가서 연극을 보게 되었습니다. 밤에, 추운 겨울 밤에 이제 극장에 가서 연극을 보게 되었는데 마부가 자기를 태우고 극장에 갔어요. 그때 연극 무대에서 이렇게 연극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아주 이렇게 부인이, 귀부인이 막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극을 보면서 자기가 막 욕을 합니다.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그렇게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저렇게 은혜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데 저렇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괴롭히다니,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그런데 정작 그 연극을 보면서 자기는 막 좋다고 막 욕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를 태우고 온 그 마부는 극장 밖 추운 그 밖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추위에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따뜻한 극장 안에서 연극을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막 욕하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자기가 돌보아야 할 마부는 극장 밖에 그 마차 앞에서 언제 부인이 극장에서 나올까 기다리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미리 좀 이야기해서 좀 어디 가 있다, 거의 따뜻한 데 가서 몸을 녹이고 있다 오라고 하든지, 뭐 그런 배려 없이 사랑 없이 그렇게 극장 안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귀부인,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사랑은 주님의 은혜 사랑받았으면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선교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아니라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함께 다 사랑하는 것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늘 만나는 사람들, 그 영혼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인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한마디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 영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 오늘도 사랑으로 그 영생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만나고 뜻하지 않은 은혜의 사건도 만나게 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줄 놓지 않도록 기도하며 은혜의
줄 놓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걷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